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는 이제는 새싹의 수준을 지났고요. 또 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 목련이 앞다투어 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활짝 피어나기를 원하고 신앙이 특별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꽃으로 샤론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가도록 합니다. 26장에 오시면 성막과 성막의 뜰의 휘장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또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성막은 이제 성막 제도를 지나면 성전의 제도가 나오죠. 그리고 성전이 지나면 이제 교회의 제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성막은 곧 오늘날 몸된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막의 휘장 그리고 성막을 덮는 덮개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또 뜰의 휘장 이런 휘장과 성막을 만들 때에 공통된 재료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공통된 재료가 무엇인가 하니까 가늘게꼼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실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늘게꼼 배실은 흰 실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성결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뭔가요? 청색은 하늘이죠. 지금 하늘에도 아주 정말 파란색에다가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청색은 하늘색인데 바로 하늘 생명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색깔이 바로 자색이죠. 이 자색은 왕권의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색깔이 바로 이 홍색실이죠. 홍색실은 보혈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색이 바로 홍색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것,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되어지는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막을 이루는 그 휘장,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죠.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꼼,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 자, 이 폭을 10폭의 휘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10개의 조각조각이 모아져서 한 폭을 이루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한 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이 이어져서 성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각 지체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어느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되어지고 또 협력되어지고 동력되어져서 그래서 한 폭의 휘장을 만들어내고 성막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오늘날 교회의 사역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들이 연합되어지고 협력되어지고 동력되어지고 우리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여 협력자로 하나 되어짐에 대해서 10폭의 휘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을 덮는 덮개가 있죠. 그 성막의 덮개는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가 나오는데 1덮개는 맨 안쪽에 덮는 덮개입니다.
그 덮개를 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고 청색 고리와 금 갈고리로 했습니다. 이 청색 고리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고리를 말하지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은 생명인데 하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바로 언약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이유, 주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쫓아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2덮개, 이 덮개는 흰 염소털과 청색 고리와 녹갈고리, 또 제3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 그리고 4덮개는 해달가죽. 이 흰 염소털이나 붉게 물들인 순양이나 해달가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헌신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모든 성막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을 우리는 제1휘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1휘장을 만들 때에 금 갈고리와 네 기둥을 세웠어요. 이 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네 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2휘장을 지나야 되는 거죠. 제2휘장을 만들 때는 성소 입구의 휘장인데 이것은 바로 금갈고리와 5 기둥을 세웠다는 거죠. 1휘장도 금갈고리는 똑같죠. 그런데 기둥의 숫자가 다른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의 1휘장에는 4 기둥이 있고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바치고 있는 기둥은 5 기둥이라는 것이 다르죠. 이 5 기둥은 바로 모세 오경,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을 통과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율법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지지 않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말씀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심판을 지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뜰에서 번제단을 지난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지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소의 휘장의 어떤 기둥의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휘장이 뭔가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휘장의 견고함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학자가 10마리의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겨우 찢어질 수 있는 그런 견고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적으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흐르시는 그 사랑, 오늘 우리를 감싸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가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이 열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바로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죄가 제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6장은 휘장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늘날 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연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한 지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